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또 이 기쁜 병원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단계가 J7인데 첫 번째 단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을 듣는 학교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무너진 기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제자로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전체를 잘 이렇게 읽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4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3단계, 4단계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로 전체과 전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씩을 전체를 가리켜서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였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3단계 기둥을 세워서 이제 신앙을 막 잘하려고 막 하는데 그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사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잘 안 못 읽죠. 그리고 개역 개정이라든가 개역 한글로 읽으면 참 좋은 성경이지만 그 번역은 정확한데 받아들일 때 내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현대어라든가 뭐 현대인이라든가 우리말이라든가 번역본을 읽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읽다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지 않고 3단계 기둥 세우는 걸 끝날 때에 성경의 파노라마로 해서 데니 홀이라 하시는 분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만들다가 그분이 워낙 잘 만들어서 그분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분 거 12주인데 12챕터로 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를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제자로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하신 방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뭘 어디서 본 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책 만들고 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뭐 어떤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네네. 근데 또 어떤 거는 좀 탁월한 게 있고 하지만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5단계는 이제 군사로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선교학교,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섬김학교, 전도학교, 양육학교 하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삶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증들을 보니까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한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평신도가 양육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다. 사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선교사의 삶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 평신도한테 선교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가르치는 그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외기라든가
또 뭐 있죠? 뭐 선교단체가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할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나가신 분도 있고 또 교육자분에 나가신 분도 있고 평신도 중에 나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평신도를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가 이런 겁니다가 아니라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7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3단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신앙의 기둥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들이 무너져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차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에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섬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한다.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걸 기뻐하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말이냐, 상호 의존과 책임을 지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원래 성경적으로는 가족입니다. 가족.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오해가 되는 것은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공산주의도 막 다 서로 다 사유재산이 없이 내가지고 다 모아서 변질돼가지고 김정은만 부자로 살고 막 그러는데, 틀린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은 겁니다. 공산주의는 칼과 창으로 뺏은 거고,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자원적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화는 독특한 예루살렘 유대의 문화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박탈당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물건을 내었고, 바나바가 그 땅을 다 팔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도해서 이방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연보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서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모든 삶 가운데 서로 의존하고 책임지고 서로 가족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모임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걸 돕지 않습니까? 많이 도운 것을 이렇게 섬기고 밑바닥을 섬기다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은 본 거가 없지만은, 천사는 본 적이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빈처럼 생기고 잘생기지 않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할 때, 예, 그런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또 교회가 또 거기 쪽방촌에 있는 그분들, 막 연말에는 뭐 사람들이요 다 몰려들어가지고요 창고가 막 차 넘칩니다. 거기가 2000세대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럴 때, 여름 이럴 때, 뭐 아니면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예, 그런데 이제 10kg씩 김치를 이제 대기로 했어요. 다른 것도 하지만 10kg 대기로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김치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0kg씩, 저희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10kg씩 이렇게 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뭘 받으려고 나왔어요, 맨날. 그리고 안 주면요, 다른 데서 짜장면 한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 텅텅 비어요, 텅텅 비어. 이 왼수 같은 짜장면. 제가 거기 갔을 때 4평짜리 교회였는데, 지금은 크죠. 4평짜리였는데, 어떨 때 가면요, 1명 나와 있고, 어제 2명 나와 있고요. 뭐쯤 오면은요, 10명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 준 거에 바뀐 게 뭐냐면,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없어도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다. 막 주의장창 우리 목사님 한번 왔잖아요. 목 터자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넓은 장소로 옮겼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10대 명씩 20명씩 막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저번 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안 줬는데 뭐 주는 거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는 거 없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진짜 처음이야, 처음.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감격하고 막 그러는데요. 감사하다. 생각이 바뀐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계시면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안 졸게 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뭐 배우죠?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나눔과 섬김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내어쫓는 착한 일도 있죠. 병을 고치는 착한 일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도 같이 하지만 또 하나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그런 역사가, 나눔과 섬김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 강한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도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강해요. 약한 게 강합니다. 제가 뮤지컬 할 때에 대학교에 채플에 4,000명 모였는데, 여러분 채플 아시죠?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 아시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졸고 있는데 우리 소아마비 걸린 침 막 흘리시는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잠 깨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이름도 없는 그 집사님이 침 질질 흘리고 하는데 약하니까 강한데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청년 애들이 번쩍 뜨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MC. 마음을 활짝 열고 뮤지컬 공연을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막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전 MC였습니다. 약한 게 강해요. 약한 게. 없는 사람이 도울 때요 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 도우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도와도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도울 때도 힘이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 도울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할 때 어떻게 감동하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요 하나님 감동하시죠. 그런데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면요 하나님은 감격해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하냐고 제가 분명히 어려운 거 아는데 저렇게 힘쓰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나의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안 입고 왔는데 이 와이셔츠 맨날 입고 다니는 거 긴팔.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용돈을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와이셔츠 9,900원짜리 사줬어요. 초등학교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그거 입는데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거 왜요? 우리 아들딸이 커가지고 여러분처럼 취직해가지고 9,900원 사주면요 제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애기가 막 1,000원짜리 저째 모아가지고 그걸 샀으니까 감격.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격. 제가 지금 3주째 외치고 있어요. 조금 착하면요 세상은요 바보 같다 그럽니다. 완전히 착하면요 세상은요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착해가지고 섬기면요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섬겨도 왔는데 워낙 크니까 하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연약한 교회라든가 연약한 사람이 섬기면요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 바보 아니야? 저렇게 퍼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년 공부할 때 우리 이게 퍼이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내가 농담을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퍼이다 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망해보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보같이 하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감격하다는 거예요. 약한 게 강한 겁니다. 약할 때. 우리 깊은 병원에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분 분명히 되게 어려울 텐데 그분도. 근데 여러분 연봉을 모르겠지만은 어디든지 3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걷다 또 흘려버렸는데요. 그냥 감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 작은 작교회가 그렇게 된 시발점이 우리 원장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제가 사실 던져본 거거든요. 우리 김치하고 연탄하고 겨울에 한다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던졌는데요. 덥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냥 하는데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합쳐가지고 100박스를 막 김치, 라면, 쌀 해가지고 100박스를 보냈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 목사님 11시에 예배했는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고 이 된장 짜장면 때문에 몇 달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는 혼자. 예, 그때 그분이 했더니 뭐냐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이제 그건데 말은 좋은데 좀 처량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온 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작은 미랄이 그렇게 심겨졌을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좀 헌금 좀 하세요.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엄청난 또 역사를 이룰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영혼이나 여기 있는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인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헌금을 좀 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이 만천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읽다 감격했대요. 날마다 모이는 교회도 있구나. 요즘 한국 사회에 점점 좀 안 모이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막 점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열정이 과도해가지고 요번에 또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제가 일중독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작은 작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설교했는데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방언 역사,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본 사람만 거기서 방언 터지고 막 방언을 찬양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기서 진짜 이거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 봉사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막 방언에 좋다 막 했는데 이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대접해서 같이 먹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눈이 열려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니까. 제가 또 눈이 크잖아요, 좀. 그쵸? 눈이 크면 좀 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눈 큰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딱 눈이 열렸는데 그분 안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분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게 또 내가 뭘 더 말하기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기도만 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였으니까 제가 뭐 연락하긴 뭐합니다. 저분 양육 받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분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이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할게요, 안 할게요? 그날 저녁으로 연락이 직접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다 아이들 또 성도들 기도하고 나서 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띄엄띄엄 오지 이렇게 계속 왕창 모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또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옛날엔 괜찮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부 때는 교회 지하에서요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다 같이 막 공부하다 자도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저 때는. 근데 요즘에는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방언하는 게 한국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눈이 강조했죠. 가장 강력한 한국말을 들린다. 근데 그게 방언을 했더니 자기가 하는 방언이 주기도문이 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럴 때 코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또 그렇다고 막 옆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안 했대요. 아이고, 그걸 안 하면 어떡해. 사탄이 주기도문 하라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탄이 주기도문 하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근데
지금 전에 뭐죠? 통역하시는 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도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은사자 학교가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막 하는데 저희 교재가 하나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 권승근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파일이 있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번역돼가지고 한 파일이 있어요. 제목이 뭐 성령의 산, 능력의 삶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정규자를 쓰게 했어요. 박 목사는요, 뭐 우리 것만 옳다 이렇게 안 합니다. 딱 읽어봐서 좋으면 무조건 갖다 씁니다. 그냥 해안에 새 것이 없으니까. 예,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추천했더니 새벽에 새벽 1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읽다가 감격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감격했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읽고 갔거든요. 그거를 읽다가 감격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막. 목사님, 이런 것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방법이 여기 있었군요. 막 감격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아니, 답장을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예. 오늘 일어난 일이니까.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 보신 적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맨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저 고등부 회장 때 아무도 교회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요 뭔 정신이 그렇게 했나 몰라요. 창세기 1장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혼자 부르는 거예요. 혼자. 예, 아는 건 아는 대로 부르고 모르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의 장점은 다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막 만복의 그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예배죠. 묵찬기찬 말기찬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찬송가 펴놓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막 부르죠. 막. 왜? 그냥 그게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축구 했다 그랬잖아요.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팍 하다가 같이 발이 다쳐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했는데 왠지 새벽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나를 부축해달라고.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작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그러면 좀 다리 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부스 아니면 기부스 우리 원장님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기부스 좀 해주세요. 왜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기부스 가면요. 그리고 여보,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못 가잖아. 나 부축 좀 해줘. 그래. 그러면 아주 악독한 남편 아니면은요, 웬만하면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왔더니 목사님이 첫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회장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막, 하나님의 은총을 확 뜨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 막 나갔는데 막 저렇게 목발 짚고도 나온 거 보니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막, 근데 저는요 막 가뜩이나 새벽 예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또 그래가지고 또 막 새벽 예배 꽂혀가지고 막, 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네. 사랑의 만찬.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모이면요, 먹을 것 좀 많이 싸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회의할 때 교회에서 회의하잖아요. 회의를 제가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장로님 회의할 때는 꼭 먹을 걸 많이 싸놓고 해야 됩니다. 예. 먹을 걸 싸놓고 하면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면 좋아요. 그런데 꼭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됐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당 떨어지는데 회의는 길어지면요 꼭 안 좋습니다. 또 제가 또 파트 전수할 때는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 밥도 못 먹고 오는데 교사들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회의할 때하고 막 먹을 걸 싸놓고 회의할 때하고는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입이 열리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장부 되신 분이라 하시면요 좀 여유 있으시면요 빵이라든가 이거 싸갖고 가세요. 막 싸놓고 회의하면요 막 웃으면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먹는 거 먹느라고 그런 소리도 못하고, 예. 입에만 빵이 들어있으니까 뭐 말고 살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딴소리 하려고 그러면요 먹어 잡사 이러면서 그냥 입에 넣어주면은 뭐 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의 만찬에 있어야 한다. 사실 요즘에는 성찬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성찬은 매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로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하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매주 성찬하시더라고요. 매주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조금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오순절교다,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예.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원래 은혜의 방편이니까 사랑의 만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잖아요. 집에서 이런 예배당 개념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만찬이 꼭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4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도 잘 모이고요,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잘 사니까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게 되면 한국 땅이 교회를 칭송하고 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에 흩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제가 전도할 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청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 전도하면요,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착한 청년이 있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날 언제 봤다고? 저를 언제 봤다고? 그 왜 그러냐? 제가 착한 청년이라 착한 게 아니라 이분은 예전에 만났던 크리스찬들의 삶이 참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작은 걸 통해서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청년이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착한 청년이구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늙었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 나이 됐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가 힘든, 기독교 그러면 미개한 사람, 지금 뭐 남녀 호랑개교 그러면 굉장히 미개하게 느끼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이기 잘 모이지만 흩어지는 걸 잘해야 돼요. 흩어져서 여러분 지금 흩어지는 교회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챕터 이게 끝나면, 이 공부가 끝나면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니까 각자 영역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뭐라도 연약하지만 실천을 해보십시오. 연약하지만 뭐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김치를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심어주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감동이 아니라 감격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안락한 시설에서, 안락한 곳에서 정말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흩어져서 흩어진 삶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겠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그 누구는 어떠든지 나 한 사람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곳에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이 한국교회를, 이 한국 땅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